2025년 7월 11일 금요일 새벽기도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12는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12사도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실 때 이미 그보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12명을 사도로 따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파견된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만 따로 사도로 세우셨을 때 거기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은 섭섭했을까요? 왜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이냐? 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까요? 알 수는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잖아요. 선거를 해서 선출을 하든지 임명을 하든지. 근데 왜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떨 때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걸 명예나 지위라고 생각하면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 겁니다. 사도가 되는 것이 특권일까요? 사도가 되면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혹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일까요? 사도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 죽은 나사로에게 가시려는 예수님을 보면서 도마가 한 말입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사도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출세의 길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도 아닙니다. 그러니 사도가 되지 않았다고 섭섭할 것도 없고 사도를 부러워할 일도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하면 될 뿐이죠.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평신도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신 것이고, 목사가 아닌 사람은 자기 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일 뿐이에요. 목사에게는 목사의 역할이 있고 평신도에게는 평신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뭐가 더 높고 뭐가 더 낮고 이런 게 없어요.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 말씀처럼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다른데 내가 받은 사명이 내가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20절부터는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더불어 평지설교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산상수훈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산상설교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평지설교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읽을 필요가 있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시대나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피 우는 쪽이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사람들에게 악하다는 말을 듣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박해를 받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실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아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했던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시대의 위대한 예언자들과 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말이에요.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누구를 향해 하신 것일까요? 세상의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넓게 보면 다 해당이 되기는 하겠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유해서도 안 되고 배불러서도 안 되고 웃지도 말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지도 말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극도로 부정적이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삶의 목표, 삶의 가치가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는 것이 꿈인 사람, 지금 배부르고 즐거운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혼자 즐겁게 웃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람, 밥 한 공기도 나눠 먹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대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